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그 사진 좀 하나 볼까요? 보시면 다 찢어진 종이 쪼가리지만 저게 쿰란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회 그 문서라고 일컬어지는 쿰란 사본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특히나 이제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또 보시면 이거는 고레스 우리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이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임금이 니네는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해서 했던 칙령 이거를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글자를 써서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굴리면 글자가 돼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배포했던 거예요. 그 기둥입니다. 이 실린더고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처음 보셨던 그 문서가 발견됐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문서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소위 이제 마소라 그 사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거기에다 아에이오를 붙여서 이제 읽을 수 있게 아주 후대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1900년대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동굴에서.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거랑 저기 종이 쪼가리를 뜯어서 이제 탄소 측정을 하면 이게 언제적 종인지 알 수 있어요. 1세기 이전의 책이라는 걸 보고 아니 똑같잖아 라는 것을 확인했던 그 동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거는 과거 한때는 성경은 그냥 종교적인 사물로만 이해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피해 왔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본, 카피본이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의 힘으로 여러 발굴들이 이루어졌고 그 힘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들이 이처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들이 주변 역사들과 그리고 일치하다는 것을 이런 발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재평가를 성서에 있는 역사와 성서 외적인 역사와 재평가를 하게 되어서 인정을 받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을 풀어줬던 그 사건이 기록된 돌이라든지 저희가 본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사해문서, 이것이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체험이 가미되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과 저 사본에서 나타난 대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66장이라는 내용이 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적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굉장히 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써? 몇백 년의 역사를 이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을 이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가 기록하였고 후에 개봉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간 재미난 것은 우리가 40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40장부터 그 전 39장까지의 기록이 다른 배경으로 기록이 됩니다. 심판에 관련돼서 막 기록이 됐다면 40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위로하라 라는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한 권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의 각본이 합쳐져서 하나의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약과 신약 크게 두 부분으로 갈릴 수 있는데 구약은 39권이죠. 신약은 39, 27 해서 27권. 그래서 이렇게 66권이 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작은 성경이라고 일컫는데 39장까지는 옛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 다르게 말하면 신약이 되겠죠.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한가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것처럼 마치 옛 언약과 다음 언약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성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고 심판과 형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아버지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오늘 말씀처럼 위로하십니다. 백성을 넘어 그들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밉다고 해서 또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시키는데 둘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냥 버려둘 수는 없지요. 출애굽했음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당장 내 육적인 현실과 생각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세대가 바뀐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 40장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과거 많이 어려웠으나 이제 그 시간이 모두 끝나고 그동안의 죄악도 모두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새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을 그리고 자녀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말을 전달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고통과 형벌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 위로를 받는가도 중요할 겁니다. 언제 위로받는지, 어떤 위로를 할 때 난 위로가 되는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지,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면 나는 어떠한 상태로 되는지, 혹 누군가가 위로하려는 그 마음을 내가 받은 내 안의 그 옹졸함과 상처 때문에 혹시 그 위로를 또 왜곡하지는 않는지. 가끔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주책 없이 예배를 잘 못 드릴 때가 있지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저 인간 왜 저러나 그러고 또 아마 아는 분들도 저 인간 또 시작이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저도 뭐 계산기처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를 스쳐 지나갔고 귀국이나 이사 문제로 또 옮기기도 하였고 방문하였다가 그냥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와중에 여전히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느낌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거를 또 느끼게 하는데요. 함께 이렇게 계신 분들, 오랜 동안 정을 두고 가셨던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왜 여기 있는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겐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지금 함께 하신 분들의 삶도 한순간도 편하지가 못하죠. 함께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든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방법도 길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비루해 보여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겠죠. 진정한 위로가 거기 있을 것이고 참된 위로가 거기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3번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 3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하신 것은 이제 징벌의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가 끝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소련 쪽이나 이제 그쪽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흩어진 민족들이 있잖아요. 말도 지금쯤에는 많이 잃어버리고 하지만 본적지 같은 건 다 한국에 터를 두고 있다든지 그 북쪽에 터를 두고 있다든지 다 그런 분들이 못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갈 거야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해라.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준비를 해라. 그 준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겁니다. 산들을 언덕들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광야에 길을 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죠? 길이 없나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길이 만약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는데 왜 길을 내라 하시는 걸까요? 왜 고향으로 가는 준비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든지 바벨론 생활을 이제 서서히 정리하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새 길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야 새 언약에 적합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 길이 아닌 새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옛 습관에 젖어서 다니던 그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가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야 합니다. 옛 습관에 젖어 있지 말고 새 길을 가야 합니다. 새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과거 우리의 몸에 배어있던 죄의 습성들로부터 떠나서 새 길을 가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근데 위로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런 걸 위로라고 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할 때 내가 위로받았다라고 생각할 땐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누굴 막 욕하더라도 그냥 들어주는 거. 내가 실수로 해서 생긴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해도 그냥 옆에서 들어주는 거. 그럴 때 위로받는다라고 보통 그렇습니다. 심리적 위로죠. 그래서 대부분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주는 일을 하죠. 그럴 때 개인적인 치유도 있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1차적인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위로라면 여기서 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 여기 머물면서 그래도 넋두리 하면서 아유 슬프지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탈피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이 지옥에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위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옛날 다니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 내가 평탄하게 해주는 길,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 경청의 길, 믿음의 길, 용서의 길을 갈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무책임한 위로로 그냥 끝내지 말고 기도할게 하면서 안 하지 말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터를 잡았을 거예요. 70년이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일정 정도 자리에 위치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많이 끌려갔죠. 중국으로. 그때 청나라죠. 청나라에 많이 끌려갔어요. 왕들도 끌려가고 이스라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왕족들 끌려갔어요. 거기서 뭐 밭 깔고 막 이랬겠어요.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을 텐데 달갑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가라 이제 네 땅으로 가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이어도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팔아버린 종이 되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남의 나라였지만 그래도 터잡고 살았을 텐데 다시 길을 나서라는 것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이 위로의 말을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이 두 번째 위로입니다. 인간은 풀이고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잘나봤자 그 풀의 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시들고 때가 되면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더덥다. 이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어쩌면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입니다. 너는 풀이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네가 걷어낸 결과는 그 풀의 꽃이야. 바람이 불면 사라질 그런 풀과 꽃이야. 요즘 자아가 강한 세계관 속에서 너는 풀이야, 너는 야생화야, 잘나봤자 네 꼴이 그렇지. 그러면 넌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바로 반동이 나오겠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위로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당장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찮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어찌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가? 이것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너는 풀이요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풀의 꽃이다. 그것에 불과하다. 한 철도 못 간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 깊은 심연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내가 풀이고 인간의 위로는 한 철도 제대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나에게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보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은 앞에서 하신 그 위로와 같지 않은 그 위로 같지 않은 그 말씀을 한 번에 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위로받으라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징벌을 가하지만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셨음에도 광야에서 40년을 채우시고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의 시기를 지나 다시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위로의 말을, 위로의 손길을 자녀들에게 보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곁에 있어주고 내 욕도 좀 받아주고 하는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위로, 대책 없는 희망이 아니라 위로받을 대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 길은 옛적 다니던 길이 아니라고, 새로운 약속의 길로 가야 한다고, 심지어 위로받을 대상을 너는 풀이고 잘라봤자 그 풀의 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격화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린 주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자녀들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없는 사랑에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성탄절 환우 위로 공연을 합니다. 그것이 모양이 크던 때론 작던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전한 그 선지자의 선포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행사를 해오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때론 내가 생각하는 위로와 다소 간격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모양으로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낭망스러운, 절망스러운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에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하면서 사라질 것들에 의지하면서 기반이 흔들릴 것들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근원을 거기에 두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금향로에 담겨져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향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비스바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시간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변하고 변동이 있고 또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